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기를,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또 무슨 일을 계획할 때에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굉장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음식점을 하던 아니면 뭐 어떤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거기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면 참 그것을 헤쳐나간다는 것이 쉽지 않죠. 음식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내가 파는 것에 대한 나의 지식이나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원활하게 잘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젊은 친구들이 여행들을 많이 가는데요.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은 그냥 여행사에다가 그냥 턱 막히고 가지만 젊은 친구들은 여행을 할 때 다 인터넷으로 정보를 미리 얻고 갑니다. 숙소는 어디가 좋을지, 볼만한 것은 무엇이 있는지, 또 맛집은 어디에 있는지, 그 맛집에는 어떤 것이 맛있는지 뭐 등등을 이렇게 다 미리 알고 가게 됩니다. 이처럼 이 무언가를 알면 그래도 모르고 가는 것보다는 삶에 유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알고 가면. 여러분, 어떤 것을 알고 보는 것과 모르고 보는 것은 느낌이 다릅니다. 제가 예전에 그 미술관에 가서 그 그림을 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간 사람들은 뭐 미술에 대해서 기본적인 상식이나 정보나 지식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어떤 그림을 보면서 거기서 감탄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것을 뚫어지게 쳐다보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그 그림을 보면서 저 눈을 지그시 감으면서 감상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림에 뭐 이걸 봐도 그 그림 같고 저걸 봐도 그 그림 같고 이 느낌이 와닿질 않더라고요. 또한 우리가 알고 가는 길과 모르고 가는 길은 모습이 달라요. 우리가 모르고 길을 가면 막 당황하게 되죠.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맞는가? 왼쪽으로 가는 것이 맞는가? 내가 가는 길은 제대로 된 길인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한 알고 듣는 것과 모르고 듣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믿음 생활을 하려면 알아야 될 것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고 듣는 것과 알고 믿는 것과 모르고 믿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꼭 알아야 될 신앙의 원리,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꼭 알기를 원한다라고 기도의 내용 속에서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꼭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1장 9절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는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한다라고 편지 내용에 썼다라는 것이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기도에 대한 공치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하고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고 있음을 그들과 서로 교통하기 위함이고 기도가 중요함을
본인 스스로가 실천함으로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에도 에베소서 1장 16절에 그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았는데요. 기억한다라는 말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기억해야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는 것. 근데 이것은 단순히 기억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것은 여기에서의 기억은 관심이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향하여 관심과 사랑으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어떨 때 기도하십니까? 아마 기도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기도하는 기도, 애절하게 기도하는 기도가 아마 자녀들의 기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죠? 목회자야 성도들을 향한 기도가 우선이겠지만 일반 성도님들은 자녀들을 향하여. 그럼 왜 자녀들을 향한 기도가 우선일까요? 우리의 기억 속에, 우리의 관심 속에 자녀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기도가 그냥 마음속에서부터 입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의 기억 속에 있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관심과 사랑 속에 있는 그 자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를 통하여 그 자녀는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눈물로 그 자녀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보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란다고 계속해서 각 절마다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은 기도 속에서 이 에베소 성도들이 알아야 할 4가지를 얘기해요. 근데 그것을 조금 추려보면, 뭐 4가지를 읽어보시면 알지만 추려보면 2가지인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그리고 2번째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라. 이 2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죠. 근데 이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저 단순히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고 내 삶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그걸 느끼게 되면, 그걸 알게 되면 신앙의 방향성이 달라져요. 신앙의 걸음걸이가 달라져요. 신앙의 느낌이 달라져요. 우리가 성경을 봐도 찬송을 들어도 말씀을 보아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게 되면 나의 행동이 그분을 향한 나의 마음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어떤 자녀가 효도하는 줄 아십니까? 진정한 효도는요, 그 자녀가 엄마 아빠를 제대로 알 때 올바른 효도를 할 수 있어요. 우리 아빠 이름이 뭔지, 우리 아빠의 나이는 어떻게 됐는지 그런 것 아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아는 것은 우리 아빠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 엄마는 나를 향하여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거를 알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는 부모에게 대하는 말투나 삶이나 걸음걸이나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우리 자녀들은 뭐 저도 별 수 없지만 꼭 모든 것을 잃고 난 다음에 그 소중함을 안다라는 거예요. 떠나시고 난 다음에 후회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할 걸.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알 수 있을 때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을 수 있을 때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안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이것은 눈으로 아는 것이고 머리로 아는 것이고 마음으로 아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사랑, 그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거를 알아야 진정한 신앙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관없어요. 그냥 나만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지고 이런 신앙의 삶은 언젠가는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나의 기쁨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자녀된 도리로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궁극적인 두 가지를 오늘 알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는 음악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피아노를 치는 연주자가요, 피아노의 그 악보에 있는 그걸 치는 거죠. 뭐 음악대학에서 뭐 4년 정도 공부할 정도면 그 악보를 뭐 틀리게 치겠습니까? 박자며 뭐 이런 것들을 다 정확하게 누르겠지요. 근데요, 똑같은 악보지만 똑같은 피아노지만 연주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곡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 곡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 안으로 내가 완전하게 감정이입이 돼서 그 곡을 연주하는 사람과 그냥 악보에 있는 그대로 도레미파솔라시도 거기에 있는 그대로를 치는 사람과는 연주의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성도들도 창세기에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그저 편지에 쓰여진 대로 그대로 성경에 말씀한 그대로 그것을 알고 있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사건에, 그 말씀에 그 깊은 뜻을 깨닫는 것은 신앙의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피아노와 똑같은 악보를 가지고 연주를 해도 사람들의 울리는 감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실력만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은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거든요. 성도는요, 이걸 알아야 돼. 뭐를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왜 나를 불러주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소망을 주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거를 알아야 진정한 기쁨에 참된 가치로운 그런 삶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부르심은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제가 성경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최초에 누구를 부르셨나 하고 보니까 아담을 부르셨더라고요. 아담아, 아담아. 물론 여기에 부르심은 선악과를 따먹었기에 불렀지요. 그러나 그 아담에게도, 그 잘못한 그 아담에게도 하나님께서 옷을 갈아입히시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또 그 다음에 누구를 불렀나 했더니 동생을 죽인 가인을 부르시더라고요. 가인아, 가인아. 근데 그 가인을 부르셨을 때 두려워서 동생을 죽인 그 두려움에 떨려 있는 가인에게도 하나님이 너를 해하는 자는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 이후에 노아를 부르시고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엘리야 12명의 사사, 많은 사람을 부르셨죠. 또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지요. 뿐만 아니라 지금 그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요.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님도 모두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공동체인 청주참조은교회 성도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아야 돼요. 목회자에게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에게만 큰 것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저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 집사님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은 다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냥 내가 원해서, 내가 누군가의 전도에 의해서 내가 하고 싶어서 교회에 나온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이곳에 올 수 없었던 자라는 거예요. 이 부르심에는요,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무작정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편지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망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님. 나는 돈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요, 건강도 없고요, 힘도 없고요, 아는 것도 없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네가 뭘 갖고 있느냐를 하나님은 묻지 않으셔요. 그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셔요. 내가 지팡이를 갖고 있어도, 아니 심지어는 입술이 어두워도, 아니 나이가 75세가 되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되었어도 하나님은 나이가 많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능력이 없다고 하나님은 배제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내가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는 특별한 소망이 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참새 한 마리라도 들에 있는 백합화도 다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된 거다. 하물며 너희들은 그냥 두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나의 의지도 있어야겠지만 먼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내가 깨달아야 돼요.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놓치고 있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곁을 떠나게 되든지, 아니면 믿어도 올바로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소망이 각자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 나를 예수 믿게 한 것이, 사람에 의해서 내가 교회로 전도되었지만 그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다. 근데 그 뜻과 계획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걸 깨달지 못하니까 우리의 신앙이 보고 있어도, 듣고 있어도, 가고 있어도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지만 감동이 다른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 몰라도 그냥 조금 답답하지만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은 답답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지 못하면 진짜 신앙의 참 기쁨을 누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보고 있어도, 듣고 있어도, 가고 있어도 내 삶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왜 나를 불러주셨으며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내 스스로가 깨달지 못하면 가고 있어도, 듣고 있어도 내 마음의 변화를 일으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계획도 없이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신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라고 부르셨어요. 나이가 75세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하시면 고생의 길로 인도하려고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며,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은 그 누구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생시키고 좌절하게 하고 포기하고 실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그 부르심의 과정에는 고난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모세도 있었고요, 여호수아도 그랬고요, 엘리야도 그랬어요. 그러나 과정 속에서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은 그 과정도 이겨내게 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이 뜻하심을 끝에 가서는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40일이면 갈 수 있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가게 하셨을까? 그때는 몰랐어요. 왜 그렇게 나를 고생시키는지, 왜 힘들게 하는지. 그러나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광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려야 할 최고의 축복의 장소였어요. 누구도 맛볼 수 없었던 만나를 먹었던 사람은 광야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때는 힘들었어요. 그때는 어려웠어요. 그때는 좌절스러웠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은혜가 살아있었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과 나를 향하신 부르심의 소망이 어떤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부르심의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뒷장에 가면 에베소서 4장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라는 것이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은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부르심의 그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제가 앞서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 부모님이 꼭 떠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시점에서야 우리 아빠 엄마가 이랬구나, 그런 후회가 있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는 겁니다. 근데 할 수 없을 때 그때 할 걸. 그 후회가 우리 속에는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분명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나를 향하신.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셨어요? 다 주려고. 열매가 끝까지 남게 하시려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을 깨닫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눈물을, 진정한 감사를, 진정한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온 모든 사람도 그저 거저 왔다가 거저 가는 인생은 없습니다. 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뜻이 있겠지요. 특별히 믿음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기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깨달지 못하면 같이 있어도 그분을 늘 보아도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질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는지 내가 가는 길에 대한 확신 또한 갖지 못하게 됩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가진 자의 최고의 확신이 뭔 줄 아십니까? 앞서 보았던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고 기다리시고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심의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행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입니다.